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들의 헌신을 쉽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이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보면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 마태도 미련 없이 자신의 업무를 멈추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고 빌립을 선택하실 때도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은 바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갈대아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가서 너희 백성을 해방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동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자신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에 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또 인도자이심을 택한다는 결단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과 가치로 알고 택한 사람들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과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들도 영광을 받고 그분이 당한 고난을 우리들도 당할 것을 각오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러므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명은 외적인 자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세리 마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자격으로 따진다면 정규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이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타를 받은 이 벌어버린 이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에게 가셔서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나의 제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학벌, 지식, 경험, 재산 등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가령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봐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직접 찾아가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그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아주 멸시받고 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듯이 동족인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착취해 갖고 또 신앙과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금 제도가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대행자를 정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세리들은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말씀을 보니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그 기준이 분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태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푸대접을 받는 그런 직종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의 심령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를 보면 직업은 떳떳하지 못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도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테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 예수님이 세관 앞을 통과하시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셨고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그 상태로 혼자 가슴앓이하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길 원하십니다.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나에게는 너만 있으면 된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저 천국에 머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중심이 더더 주님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부르심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리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